예, 오늘 이제 수요일 저희들이 새벽인데 이제 부흥회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첫날은 우리가 새벽에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그 모세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부흥의 이제 신년 말씀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저녁, 첫날 저녁에는 이제 주제가 그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존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첫날 저녁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제 함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달력이 주는 새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존재의 새해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 우리 화요일 우리가 새벽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고백. 그래서 나의 참 나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누군가 하면 죄인 중의 참 괴수다. 그런데 그런 나가 바로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고, 그리고 이 놀라운 직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나를 나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고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될 이제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저녁을 통해서는 이제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1초 1초 그리고 1분 또 이 1시간의 시간, 이 시간은 참 파괴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결국 교훈을 받은 것은 이제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다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이니까 의지를 다해서 이 시간을 마치 이제 농부가 아름다운 그 작물들을 경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경작하는 우리가 사람이 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시간을 참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해서 깨어 있어야 될 때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맛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간을 의지를 다해서 경작하게 되면 새로워진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아침에는 우리가 새로운 동력이다, 이렇게 그 제목을 좀 붙였는데, 아마 우리 사도행전의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3장의 내용.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초대교회가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또 한 번 참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살폈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그 충격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러면서 결국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 거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력한 저항을 이제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 베드로와 또 요한 이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던 결국 그 유대교회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결국은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을 이제 붙잡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그리고 그들을 대제사장 앞에 세워서 이제 고소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정말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증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제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이렇게 그들을 이제 위협했을 때 이제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 들은 거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들을 이제 위협하고 결국은 이제 내보내게 되는, 풀어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결국 이제 저희들도 이제부터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새로운 시간으로 정말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에게 주어진 1분 또 1초 또 1시간,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되는가? 강력한 저항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직면했던 것처럼 이것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던 강력한 저항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4장 이제 29절이지만 우리가 4장 23절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사용하려고 결심할 때, 그때 찾아오는 수많은 저항들, 이 수많은 저항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개인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4장 마지막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성도님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외부의 그런 우리에게 도전과 위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장 23절 한번 보시죠. 4장 23절, 사도들이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동료들에게 찾아갑니다.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그들에게 다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놓였을 때 누구를 찾아가게 되나? 이제 동료들을 찾아가게 되죠. 동료들 찾아가서 제사장, 장로들의 말을 다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외적인 많은 그 도전과 위협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 이 문제를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우리들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동료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했던 말,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알려주게 되는 것. 이거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외적인 그런 위기, 도전들이, 강력한 저항들이 일어나게 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그런 동력자들, 또 성도들과 함께 그 문제를 공유하고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도들은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이제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드리죠.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주제여, 하나님께서 대주제가 되시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이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인용하느냐? 시편 2편 이제 1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리고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이어지는 말씀 26절에도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은 이제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아니, 어찌하여 열방이 흑사를 경영하나.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다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시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을 보시죠. 이제 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설교가 아니고 27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여러분,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28절을 보시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도들과 같이 이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혼자의 것으로 가지지 않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바르게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것은 바로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왔던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상황이 바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열방과 그리고 이방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대적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거나 힘든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느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사도들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9절. 이제 29절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29절 이제 이렇게 이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간구. 이제 세 번째가 간구죠. 간구. 저는 이 순서를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과 같이 이 문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그런 다음 이제 세 번째 구체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도 뭐 익숙한 표현이지만 잘 보시면 첫 번째가 그들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헤롯,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이 이방의 그런 거센 그런 도전, 그런 세력들이 위협하고 있는 거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거센 도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협함을 굽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래서 결국 내용은 뭔가 하면 위협함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위협 가운데에서도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위협 가운데에서도 바르게 행동을 하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결국 이어지는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보시고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 잘 보시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참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 때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런 일이 참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참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 손을 내밀어 이거 누구의 손 같습니까? 누구 손 같아? 지금 아마 저처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들의 손, 내 손으로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면 정말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참 부끄럽게도 오랫동안 여기 손을 내민다라고 할 때 손은 내 손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바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영어 번역도 그렇고 여기에 손은 누구 손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 바로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결국 그러니까 기도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위협함을 바로 주님이 보시고 이 위협함 가운데에서도 바로 주의 제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요청했던 게 결국 무엇이냐? 담대히 하나님 말, 이런 거센 도전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바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도록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31절부터 나오죠. 그들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했을 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다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제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이제 그들을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을 때 그들의 헌신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들의 헌신,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은 다시 한번 이제 새로워지게 됩니다. 3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적각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헌신이 새로워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32절 말씀은 바로 2장에 나타났던 초대교회가 처음 그 모습을 나타낼 때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었죠. 아무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정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헌신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보시죠. 그들의 헌신이 새로워졌고 33절에는 그들의 예배가 새로워졌습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이전에도 성령에 충만했지만 그러나 거센 도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사도들이 다시금 큰 권능으로 그 거센 도전을 능히 맞설 수 있는 큰 권능으로 주 예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을 바로 그들이 증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34절 한 번 더 이제 강조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이제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참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다. 여러분,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디 사용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참 먼저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예배, 그들의 헌신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예배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무리들은,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아서 주의 핍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러분 여기에 참 이제 물질적으로만 핍절이 함이 없다, 이런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아마 영적으로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 참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격려해 주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이제는 부족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6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36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때까지는 누구 이름만 등장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이름만 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으로 대표되는 사도들, 이제 사도들만 등장을 했는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첫 번째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레위족에서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었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정말 그가 하는 삶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권면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탁월한 그런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37절 보시죠. 이제 37절, 그가 밭이 있었을 때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정말 이제 다른 많은 성도들도 했지만 바로 이 바나바는 정말 이렇게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죠. 모범이 되어서 자신들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 놀라운 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 이름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 이름이.
여러분, 앞으로 이 바나바는 여기에만 반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바나바를 통해서 결국은 회심했던 그 청년 사울이 초대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이 바나바가 그 참 청년 사울을 발굴을 해서 결국 이제 초대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뭔가 하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 외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두드러진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두드러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텐데, 분명한 것은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또 강력한 저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 건강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환난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환난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외적으로 강력한 저항과 도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꼭 이제 세 가지 기억하셔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꼭 함께 성도들과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위협을 넘어설 수 있는,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셔서 우리가 이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바로 주님의 손을 우리 가운데 내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대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런 거센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우리가 전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헌신이 새로워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잘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도 정말 새로워져서 지도자들은 담대히 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참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바나바같이 사용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